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이거 종이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노아 홍수와 방주 건설 기간 계산법. 종이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말로 설명하기 좀 복잡한 것 같아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 성경은 8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계통이 중요해요. 계통은 이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가인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이 4장 이제 8절에서 동생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증오심으로 동생을 쳐 죽여요.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이제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셋째, 셋이 태어납니다. 4장 25절에 보면 셋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신앙이요 가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가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의 신앙이 셋으로 내려오고
셋의 신앙이 이제 그 7대손 에녹에게로 내려갑니다.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5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자,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결혼을 뭐 몇 살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가정생활 한 거 아닙니까? 가정생활하고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하고. 그런데 에녹은 히브리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 첫 번째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데려갑니다. 에녹의 무덤, 엘리야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가 이제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때 5장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여러분 종이 쪽지에 보시면 노아가 500세에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홍수는 7장 6절에 보시면 7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노아가 만든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게 되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500세가 되었을 때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11장 10절에 가면 그 노아의 장자 셈이 태어난 횟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셈은 노아가 502세가 되었을 때 태어나요. 첫째 아들이. 그리고 나서 둘째 함도 태어나고 셋째 야벳도 태어나요.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네. 가령 한 20년 걸렸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셋째 아들이 태어나 한 20년 걸렸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장성해서 다 이제 장가를 갑니다. 자부들 3명이 들어와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대략.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사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이 오늘 6장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네. 사람이 지면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면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벌써 창궐한 거예요. 왜 창궐한가?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남자든 여자든 뭐 한 300세, 400세, 한 500세씩 사는 거예요. 보통 여기 그 5장 11절에 보면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14절에 게나는 910년을 살고 죽었다. 또 17절에 마할알렐은 895년을 살았고, 심지어 무두셀라는 5장 27절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천년 산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남자도 건강하고 여자도 건강하고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 돼도 아이 낳고 200살 돼도 아이 낳고 300살 돼도 아이 낳고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건강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요. 엄마도 아이 낳고 할머니도 아이 낳고 손녀도 아이 낳고 계속 다 아이 낳는 거예요. 계속 아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지면에 인류가 사람들이 가득해진 거예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딸들은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불신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2절이 이게 문제입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의 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바른 신앙의 계통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며 11조 생활하며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남의 물건 빼앗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초도 예배 같은 거 드리지 않고 바른 신앙의 계통이죠. 바른 신앙의 계통.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계통이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 참배하면서 예수 믿은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의 그 신사에 가서 우상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있고, 신사 참배 거부하고 산과 굴과 토굴에 숨거나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바로 한 겁니까? 신사 참배하지 않고 목숨 내걸고 믿음 지킨 그 계통 있잖아요.
저희가 비록 용인의 뭐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는 그게 독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산 고신이죠.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예전에 고려신학교였어요. 고려신학교. 그 고려신학교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합동신학도 합신도 만들어지고 종신. 그리고 우리 고려파라 그래, 고려파. 고려신학교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또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추록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운 신학교예요. 고려신학교. 그 바른 개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초대 예배하지 않는 거, 주의 지키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바른 신앙의 개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봤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첫째,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정욕, 에로스적인 것,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사욕이라 그래요. 사욕. 명예 영광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 세 가지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도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뱀의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제 보던 그 과일이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랬어요. 여자가 보니 3장 6절에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무욕이죠. 보기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어요. 여자가 보니 미혹을 받았잖아요. 벌써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절제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내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나도 예수 믿지 않고 또 상대방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다 둘 중에 하나가 예수 믿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또 예수를 믿어도 바른 신앙의 계통, 사람을 만나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그 성격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도 따박따박 나오는데 성격은 아주 고약한. 신학생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생 중에도. 아주 성격 이상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 뭐 어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요. 결혼하면 한 8, 9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내가 8, 90년을 같이 살 수 있겠는가? 신앙적인 갈등 없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십조 생활 해야지, 기도 생활 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근데 한쪽에서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요 힘들어요. 사사건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뭐 사랑한다 뭐 그래가지고 결혼하지만 신앙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이간되고 부모 간에 이간되고, 예.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느냐? 또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고르는 거죠. 결혼이야 뭐 자기가 고르는 거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상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야,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 통해서 예수를 믿든, 뭐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든,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 아들을 통해서 예수 믿든, 뭐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든,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경이 안 돼요.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요,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네,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 바른 신앙의 계통,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에녹을 거쳐서 내려오는 이 좋은 신앙의 계통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제.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중심에서 육체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 간 거예요. 물질로 기울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체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다. 그건 사망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체로 기울어지면 뭐 잘 될 것 같아도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아주 고생하고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항상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항상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곤에 쩔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럼 어디 뭐 병이 난 거예요? 단단히 병이 난 거예요. 영으로 사는 성도가 육체로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은혜에서 떨어져요. 은혜에서 멀어져요.
예배당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육체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거 힘든 겁니다.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4절 읽어보세요.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네, 그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어디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 그 600세에서 120년을 빼면 돼요. 그러면 노아가 5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거예요. 120년 뒤에 심판하실 것을 경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쪽지에 보시면 노아가 480세에 경고를 받죠. 그때는 장자 셈이 태어나기 22년 전이에요. 네피림은요 거인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네피림 쳐보시면 네피림에 대한 흔적들이 좀 있는데 네피림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키가 얼마나 컸대요? 키가 보통 한 5m, 여러분 키가 5m 되는 거인들, 이게 5m입니다. 여러분 저희 천장 높이가 한 5m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m 50쯤 되거든요. 5m 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틀림없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네피림들이 있는 거예요. 네피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옆에 갔더니 마치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죠. 신명기서에.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그렇죠. 5m 되는, 4m 되는 그런 거인들 옆에 가면, 이거 어른하고 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우린 메뚜기더라.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거인 족속들은 힘이 어마어마하고 그들이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들어가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네피림들이 태어난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들은 고대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악해요. 왜 악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해.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좋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선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그거는 악이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완전한 이기주의.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거는 곤충들입니다. 곤충들.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셨어요? 아니 뭐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예, 하나님 후회 안 하세요. 하나님 후회 안 하십니다. 근데 왜 성경에 후회한다 그러셨는가?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11절 35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후회한다고 기록했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후회를 해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속이지 않으세요. 후회 없으세요. 하나님 뭘 후회해요? 인간의 관점을 봤을 때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후회 없어요. 그리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라 그랬죠. 그 5절에 이제 대수를 계산해 보면 에녹은 7대 손, 노아는 이제 10대 손인데 에녹을 거쳐서 노아로 이제 신앙의 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계통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안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셨는데 왜 노아가 의인입니까? 이 의인은요 도덕적인 의를 말해요. 도덕적인 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완전자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었어요. 솔로몬 잘못한 거 많죠. 인간이 왜 잘못하는 게 없습니까? 흠이 없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 없어요? 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래요.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흠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었다.
특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10절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500세가 된 이후에 셈을 낳고 또 함을 낳고 야벳을 낳았어요. 예. 그 셈족은 우리 황인종 계통이죠. 아시아 계통 셈족. 함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흑인들의 조상이 함이죠. 야벳 백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백인족인가요? 황인족인가요? 흑인족인가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예. 셈족이죠. 셈족.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할까 명령하시죠. 14절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 내부에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역청을 칠하라 그랬어요. 14절 마지막에. 역청은 오늘 말하면 아스팔트입니다. 기름에서 뽑아낸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역청을 칠해서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물은 오늘날 세상을 말해요.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으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가. 방주의 규격이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방주의 길이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약 60cm예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300규빗. 길이는 약 180m. 넓이는 50규빗. 약 30m. 폭이 30m. 높이는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 높이는 30규빗. 약 18m. 7층 높이에요. 여러분, 길이가 180m짜리예요. 방주의 길이가 180m.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방주를 저 산 위에다 짓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저 높은 산 위에 털을 닦아가지고 거기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느냐? 노아와 노아의 아내.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처 두 사람, 아들 세 사람, 셈, 함, 야벳과 자부 세 사람. 자부가 들어왔어요. 그 8사람이 짓는 거예요. 노아는 훌륭한 농사꾼입니다. 포도 농사를 아주 잘해요. 아마도 농사를 하고 또 일꾼도 고용해서 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 뿐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물에 수장된 겁니다. 인류. 어떤 지역적인, 여러분, 노아 홍수는 저쪽 어떤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홍수예요. 전 지구적인. 완전히 전 지구가 다 홍수에 잠긴 겁니다. 높은 산들이 다 잠긴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짓느냐 이거예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
600세에 홍수가 났고, 그리고 480세, 120년 전에 경고를 받았고, 500세 되던 해에 500세 된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그들이 자라서 출가를 해서 자부들이 들어왔어요.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며느리들이 들어왔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 시작. 그러면 약 70년 정도, 75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방주 건설을 120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계산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계산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뻔한 계산이에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고 9장 28절 29절에 가면 창세기 노아가 95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오래 살았죠? 950세.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950세면 한 500세는 청춘이네요. 950세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 저 500세입니다. 아직 젊군. 청춘이네. 그러겠어요. 나 여기 950세야. 900세야. 아이, 900세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우리는 뭐 참, 네, 수에 칠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미혹을 받고, 예? 세상 물결이 방주 안에 다 들어오도록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방주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건데, 교회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세상 물질 세상에 다 들어오고 다 망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방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잘 건설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경건한 사람들로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